요한계시록 14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위로와 영원한 복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말세에 속해 되어질 일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그런 복음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 땅부터 시작해서 천국에까지 우리가 가지게 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을 이 땅에 복받고 응답받는 그런 것들도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표현할 때요, 병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성경상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병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필요한 육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이것, 우리 영혼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끌림 받는 그런 축복이 되겠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남자가 결혼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더럽히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흔히들 우리 잘못 알면 예수 믿으면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오래도록 여러분 장수하셔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기회들을 예수님 사랑하는 데다가 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받을 바 축복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세상 속에 왔다가 어느 때는 주일날만 주일 신자가 되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24시간을 예수님 생각하며 사랑으로 마음에 드리는 그분과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천국의 이 상급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천국에 가는 데다가 잡지 마시고요 예수님 보좌에 이르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가고 예수님께 맡기고 내 일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면요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께 맡기면 알아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다 해주시고 내가 애 안 써도 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일을 이루어내게 하고 이런 일들을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토요일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노력동원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뜻이 있더라고요. 와서 여러분 일하는 모습을 이래 보니까 나 진짜 숨은 일꾼들 이름 많은 줄 몰랐어. 근데 어저께는 먼지가 엄청 났잖아요. 먼지 나는데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그 장면들을 다 내 눈에 다 담게 하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예수님이 한 2시간 자려고 10시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멜떡멜떡 누워갖고 여러분 다 중보기도를 다 시키더라고요. 2시간 정도. 그래서 어제 그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내가 25일 날 내가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누구든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문자로 폰에다가 이래달라 했더니 많은 사람이 문자에 보내왔어. 짜치는 얘기들, 힘든 얘기들, 참, 그 사연들 절절 다 읽으니까 참 마음이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은 다 기억을 안 하지만, 이렇게 그 사연들, 이런 것들이 와닿으니까 어젯밤에 예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시키고, 그들의 형편들을 이래대고 하니까 내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 보면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제목이 있어. 사람 좀 많이 보내지 말라고. 여기 왜 그러냐면 제가 잠잘 시간이 줄어들어. 이 부담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주의 종이 가지는 부담이 그런 거예요. 와서 밟히는데 사람들이 그 사연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아뢰할 수밖에 없고 아픈 사연을 듣고 내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게요 해놔놓고 내 기도 안 하면 또 됩니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책상에 뭐 제 이름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기도 많이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안 적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입력된 사람들이거든요. 입력된 사람들. 또 이러면 또 이름 물어보고 목사님 입력됐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되려 그러면 조건이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이래 이제 관계도 있고 미운정은 좀 들지 맙시다. 고운정들만 듭시다. 참 저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어때 아프게 한 사람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오래전에 남아서 아프게 한 사람도 중보기도도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어째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요 참 이거 아름답게 되어지고 예수님 참 아름답게 좀 붙들어 달라고 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잘 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쭉 지켜보면 일이 잘 돼요. 보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인생은 하루아침에 금방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조상의 축복권보다 자기가 많이 세다고요. 저도요 축복권이 좀 셉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밑바닥부터 거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고 하면 이게 와닿아요. 와닿아가지고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이렇게 전해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떨까 이런 것도 와닿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졌으나 재산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으나 어떤 사건들 때문에 아픈 거 그런 것 같이도 이해가 다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라. 모든 것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 말을 합니다. 그 모든 비결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다 동등해요.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점수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다 위로받아야 되고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알고 보니까 부자들도요 고민 있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만 고민 있다 하지만 부자들요 의외로 몸이 힘든 사람 많고요. 부자들 중에는 이래 보면 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산은 너무너무 많은데 암이라 이제 1년밖에 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참 무너집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몸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시켜서 내 안에 행복이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젠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요.
진짜 이 어떤 사람들을 할 때 무안을 안 당하게 하고 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참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우리 온전한 교회가 뭐 크지는 않지만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외국에도 이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에 들고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있고 예. 할렐루야. 미국도 한번 인사할게요. 자꾸 미국도 여러 군데 있고요. 예. 중국에도 있고 저는 본 게 프랑스에도 있더라고요. 프랑스에도 있고 예. 일본에도 일본 또 예. 여러분 이래 아름답게 2019년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이 복음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게 영의 세계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육의 세계를 본 것이 아니라 영이 자기 영혼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인데 실제로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의 시가 가까운 이때에 이 천사가 이 복음을 가졌는데 이 천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천사의 활동을 따라서 이 땅에 그런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라는 영의 세계요. 자, 열왕기하를 한번 보시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5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봉독할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보니까 아람에 오늘로 치면 아랍이죠. 아랍을 이스라엘을 지금 다 둘러싸서 아랍의 군대들이 지금도 아랍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조만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이란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을 넘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 하늘의 별을 보라, 땅에 있는 저 모래알들을 보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한 사람 그 사람을 뽑았는데 결국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놓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결국 그 12형제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해서 이제 이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이루어서 정말 많아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 많아졌을까요? 다른 민족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은 민족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랍의 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군대가 에워쌌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엘리사가 그 밑에 있는 사원을 보고 많은 군사들 보고 놀래니까 눈을 이렇게 탁 띄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랍의 군대들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 일어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이거 안 믿기죠 사실은요. 근데 엘리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군대는 안 많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안 많은데 영의 눈을 탁 떼어가지고 보여줘요. 그래 하니까 영의 눈을 보여주니까 그들을 에워쌌는데 군대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막 온 산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9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절대 없음을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오늘 승리하고 하는 것도요 주인공은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세요.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의 의지도 꺾지 못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해서 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힘을 돋는 천사를 우리에게 막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게 할 때 마귀도 굉장히 회방을 많이 놓습니다. 승리하기까지 영적인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많은 칼싸움으로서 몰아내고요. 엄청난 일이가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 이 말씀을 듣고 주일인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이게 올 때까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받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게 천국 들어가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생명의 멸관을 받지 않습니다. 약속이라 되어 있잖아요. 약속하신, 약속하신.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 룰을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번역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약속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이 계약서예요. 계약서.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법대로 믿어야 돼요. 법대로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따라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들이요 시험 받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뭘 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자기예요. 내가 마음을 예수님께 탁 거기 있으면요 마귀가 와갖고 우리를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뭐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높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만 탁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 안 당해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합니까?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덥석 물라 그래. 내 전에 도다리 감성돔 얘기했잖아요. 도다리 잡으려면 지렁이를 주고 뭐 돔 종류를 잡으려면 새우나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들은 이래 주면 안 먹어.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다 가지고 있으면 결코 시험 받지 않습니다. 한때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마귀를 갖다가 나나가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그럽니까? 흔히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막, 마귀하고 싸움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 귀신 쫓고 뭐 이런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귀신 칠갑이요.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더 역사해. 신기해요. 그 예수님 만났더니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네가 중심이 돼야 된다. 내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려고 나아났을 뿐이다. 마귀도 하나님이 쓰는 어쩌보면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 걸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있는데 제사 중에 제사장이 이렇게 드리는 요제라는 게 있어. 곡식을 이래 드릴 때 이래 곡식을 해가지고 앞에서 제단 앞에서 올리기 전에 막 흔들어요. 이게 실하지 못한 거는 다 떨어지고 실한 것만 다 올려. 그걸 요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하는 건데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드릴 때 다 흔들어. 예수 사랑으로 우리는 흔들어. 다 흔들고 마음에 예수 사랑의 그 열매가 안 맺힌 것들은 다 떨어지도록. 그래서 제가 좀 10년째 지금 내년 되면 이제 10년째 이제 되는데 하도 많이 흔들어가지고 차도 안 하고 지금 왔다 간 사람 많아요. 왔다 간 사람 많아. 그게 마음을 내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 그 마음의 동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몰라요. 예수님만이 아세요. 예수님만이 아시는데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 해가 맨날 내가 흔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 이제 뱀 목사 예수님 옛자만 해도 막 진짜 막 듣기 싫어 죽겠다. 근데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놓고. 이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대놓고 욕은 못해. 그러나 은근히 싫은 거야. 싫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안 와요. 듣기 싫은 거야. 내가 안 온 사람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자꾸 듣고 싶어.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막 이걸 얘를 더 밀어주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가 별 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사를 쓸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씁니다. 뭐만 하는 사람을 쓰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써요. 하나님인 채 할 필요도 없고 거룩한 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인품이 훌륭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그냥 쓸 뿐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이 예배를 옛사랑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저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고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얻고 싶은 게 있고 가질 게 있었어. 뭐 예수님 사랑하면 뭐해. 그 내가 막 듣는 지금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사람은 아이고 뱀 목사 아직도 그거 하나 일하고 있어. 그럼 이거 하지가 뭐 할까?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거 안 하면요. 딴 거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이거.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난주에 성탄절날 그 TV에 배너 영화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 볼 때마다 그 명작이요. 이제 대사를 보면 유다 벤허잖아요. 이제 유다는 이름이고, 벤은 후손, 자녀 이런 뜻입니다. 훌의 후손 유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 벤허.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자기가 이제 노예 뭡니까 갤리선에 이제 그거로 해가지고 대장이 자기를 보고 저희가 딱 체력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몇 년이 있었는 게 3년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노전능배에서 야 보니까 저희를 이제 금투사로 키워가지고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 개인적으로 부르죠. 불러가지고 내 금투사 될 생각이 있나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살려준 거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지 모르게 이제 하나님이 그 배너라는 영화가 참 우리 기독교 문학 책이거든. 원래 누가 쓴 책이에요. 책을 영화화로 만드는 건데 참 그 고전에 해당되는 그런 그 문학책입니다. 그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요. 끌려가지고 이제 전투에 이제 나갈 때 제 41번이에요. 쟤를 쇠사슬에서 풀어주라고. 왜 그런지 몰라. 신기해요. 풀어줬는데 결국 해적선에 부딪혀가지고 이 대장선이 침몰을 하게 되는데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배너가 유다 배너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대장을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해주고 난 다음에 이 대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신이 네가 섬기는 그 신이 너를 구하게 하려고 우리 함대에 승리를 안겨줬다고. 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이 우연이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의 이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는 영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영의 세계를 감지하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는 어떤 영이 역사할까? 항상 그런 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내가 어떤 무엇에 끌린다? 그러면 그런 영이 나에게 역사를 자꾸 이어준 거예요. 막 속삭이고 뭐에 막 끌리고 막 그런 거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영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면 오직 예수님께만 다 가도록 만드는 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도 한번 보시면요. 5절에 봅시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내 입가에 웃음이 차. 생각이 안 나.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사랑하면요, 그분만 다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싹 다 날아가. 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 예수님의 신부들의 특권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갈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랑할 때 모든 게 다 달아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영원히 동일해요. 안 변해요. 뭐에 있어서 안 변하냐?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룰은요 절대 안 변해요. 천국의 모든 논리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우리가 육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가지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입에 뭐를 넣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얘기했잖아요. 원숭이가 꿀을 까먹더라고. 근데 그것도 잘 까먹는 친구가 있고 못 까먹는 친구가 있고. 근데 고수가 되니까 개도 잡아먹어. 이런 개. 꽃게 있잖아요. 꽃게도 잡아먹는데 그거는 기술을 익힌 친구만 잡아먹어요. 근데 개가 가까이 가면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파도가 탁 칠 때 물을 이렇게 딱 덮으면 그 깨가 눈을 갖다가 탁 집어이으면 자기가 중간에 안 보잖아. 깨가. 그럼 그때 가가지고 딱 잡는 거예요. 그 기술을 익힌 원숭이. 그래 참 모르는 기술을 안 익힌 원숭이들은 절대 잡아먹지 못해. 그것도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세상에 먹고 사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 돈 잘 벌고 잘 삽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못 배운다면 다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세상에 너희는 부유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러하더라고. 어떤 분 그래요.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 온 데를 찾아다니는데 찾다 여기까지 왔어. 여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 음성이라고 하면 자꾸 귀에 듣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듣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치느냐고 말하잖아요. 평안을 나에게 미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탁 들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마음속의 평강이요 내 안에서 기쁨하는 이 기쁨이, 이 사이다 같은 이 기쁨이 생각나요? 아무 생각 없어집니다. 멍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사람은 골치 아프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요.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가지고 번민이 일어나는 증거가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다윗을 탁 불러가 다윗이 하프를 하면 짜라라랑 타니까요 마귀가 떠나버려. 노래를 부르니까 마귀가 떠나니까 사울이 마음이 상쾌해져.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안에. 여러분 혹시 번민하고 계신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게 이 효과를 봐야 돼. 번민이 일어나고 마음에 막 뭔지 몰라. 여러분 번민 아시죠?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건 벌써 마귀가 내 영의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되실 때는 요새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변 목사 이걸 탁 트십시오. 탁 누르면 5분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안해집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모든 전쟁이 다 일어납니다. 설교를 내 변 목사 설교만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진리를 향해서 뭐 이 설교 저 설교 다 들어주시도요. 뭐가 임해야 되냐면 평강이 임해야 돼요. 평안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어보니까 누구 설교가 제일 편합니까? 잠이 5분 안에 바로 와. 뭔 말인지 영의 역사, 영의 역사.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영의 역사가 해서 내 영혼에 그게 막 미쳐지는 거예요. 미쳐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딴 생각 드시는 분도 있죠. 그거는 누가 역사해요 지금? 마귀가 조그마한 쫄개들을 보내가지고 막 딴 생각 나게 단순해지시고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뭐 하십시오. 아주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지식은 교만하고요. 많이 배워봐요. 성경 공부하지 마요. 성경 공부하면 유익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어디 합시다 하면 빨리 찾아. 어디에 붙어가요? 요엘스가 어디에 붙어 있고, 막 요나스가 어디에 붙어 있고, 요나스 이런 거 찾아내면 막 고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스라 한 요한복음 줄 알고 막. 이 성경도 이래 지식으로 알게 되면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거든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뭐 구속사 뭐 하는데 간 사람은 모든 성경을 구속사로 다 봐. 틀린 건 아니요. 근데 일부분이요. 어떤 성경은 보면 막 건강식, 어떤 분은 막 천국, 어떤 사람은 비유. 자기 눈으로 다 봐요. 전부 다 봐요. 예수님은 제게 성경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하고 네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고 판별하는 것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참 이 표현이요. 대단한 표현입니다. 사람 어디 끌리니까 하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나 그거 간다는 거예요. 끌려서, 여러분 끌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디에 끌려서 왔어요? 예수님 사랑에 끌려서. 예. 교훈도 여러 가지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롭게 함이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옛사랑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예.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로 굳게 해라. 굳게 해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다.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3장 앞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귀로만 듣고 어떤 뭐 맹하게 이래 믿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강타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사랑이 싹튼 시간이에요. 이걸 붙잡아라. 이걸 너희가 신앙의 첫 출발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첫 출발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여러 형편들이 있지만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원래는 오래도록 신앙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처음 하고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모든 걸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시작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2019년도 시작한 게 예수님 사랑으로 다음 주에도 또 시작은 우리 이걸 할 겁니다. 예?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마귀는 영의 역사 속에서 이거를 자꾸 날리게 하려고 예수님 사랑하는 이것을 잡고 있는 이거를 놓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가요. 결국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 제가 혹시 이럴지라도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가 가장 유효하더라고. 딴 생각하면 예수님 오셔서 내를 간섭을 해. 싹 털어. 그래. 주리를 털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 돌이키게 오고, 늘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4절로 마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 이르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도 봐요.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따라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거고, 내일은 또 오늘이 또 있고,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나올 때요,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막 깃발 날리고 나왔어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막.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이 그 홍해 앞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 와, 뒤에는 막 애굽의 병정들이 오지요. 막 앞에는 강이지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을 해요. 앞에서 모세를 원망해요. 당신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막 구분이 돼. 그래 가만히 있으라죠. 어쩔까요? 모세도 어쩔까요? 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보라. 그러니까 모세가 탁 지팡이를 딱 여니까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을 좀 별 볼 일 없이 믿던 사람도 우와 놀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좌우에 물벽이 있었는데, 물벽이 있었어요. 물벽. 근데 어떤 미국의 유명한 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요즘 이거는 뭐 자연 현상이라고. 뭐 그래가 바람을 이래 하니까 막 이래 물이 촥 밀려 나가지고 뭐 이래가 뭐 했다고.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이 성경에는 보면 좌우에 물벽 쫙 갈라져 가지고 물이 오래 있어. 물이. 그 안에 상어가 안녕하세요 이래. 그런 엄청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이라고, 오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다시 봐요.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지니라 했으니 듣고 격려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막 틈만 나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막 죽이려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관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같이 홍해바다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어차피 광야에 농사도 못 짓는데 광야에는 오직 사막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줘야 살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농사도 안 짓는데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근데 사람이요 예수님께 계속 받아먹기만 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매일 만나 모두 거기 막 그냥 그런 값이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이게요. 얼마나 감상기적인지 몰라요. 현대판 맞나요? 그래 한 번씩 또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그래 매출하게다 먹어봐라. 사람은 자꾸 거만해져.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는 궁극적 이유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17절 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더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주면 믿어 줄까요? 이러다가 안 주면 삐지고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뭐를 배워야 되냐면요. 내가 공급을 받고 안 받고의 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예? 그걸로 누리게 되면 살 것을 미리 알아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해봐요. 여러분 진짜 가만히 있는데 굶어 죽나 안 굶어 죽나. 예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가 20년을 딱 그걸 훈련시키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거 훈련 받으세요. 정말로 이 땅에 죽고 살고 하는 게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요새 막 있어서 간에 요즘 생각만 해도 좋아. 너무너무 신기해. 오늘도 어젯밤에 기도를 했는데 누구 만나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진짜 예수님 멋지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해요. 하는 일이 예수님 미리 하시고 교통 정리하고요. 만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막 멋지게 해요. 멋지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이 일하는 거를 내가 목도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에게 말해도 여러분 이해를 못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받는 그런 것들이니까 확정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거를 경험하시려고 그러면 마음을 늘 예수님을 부르짖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세상 하면 살만해요. 진짜 재밌어요. 내가 끙끙끙해가 아니고 비록 할지라도 예수님 하고 있으면요 안겨주고 막 감사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갖다지면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예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들림받지 못합니까? 마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너희가 예수님 동행하여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우리가 뭐 때문에 강건합니까? 여러분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없어도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 살아계셨을 때 맨날 하는 말이 있어. 변서방 자네는 뭐 계획이 있는가? 큰 소리 뻥뻥 치고요. 참 젠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 못 봤어. 진짜 어른의 표상이에요. 얼마나 내한테 막말한 적도 없고요. 딸 데려가갖고 그래 고생을 시키는데도 내를 막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 제일 막말한 게 그거예요. 한 불러놔 놓고 여간 하셨거든. 그래 한 여간방에 내를 탁 대고 하더만 갖다 놓고 변서방 자네는 무슨 계획이 있는가 이러더라고. 또 큰 소리 치죠. 하나님은 다 하실 겁니다. 하긴 뭐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여러분 이 강건한 사랑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 다시 봐요. 끝으로 너희가 예수님, 요 주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과 동행해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대화를 할 때 예수님 나에게 힘 주셔요. 막 위로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강건해져, 안 강건해져요? 강건해져요. 배짱이 있고요. 저거는 뭔데 저래 큰소 눈이 왜 저래? 가진 것도 없는데요. 막 강건해. 예수님 앞에 가면 기죽을지라도요. 사람 앞에 가서는 예수님 내 민다 막 이렇게 강건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그래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큰 소리 안 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속으로 탁 웃잖아요. 세상도 보십시오.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은요 옷도요 그냥 추린 입고 다녀요. 여유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꼭 뭐 지금 뭐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 가난뱅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여유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 막 하나도 겁 안 나요. 막 예수님 필요하면 주실 거고 안 주면 말고, 응? 당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거든. 싸우지 말고요. 싸우지 마요. 제일 못난 사람이 싸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성경에 보면 뭐를 하지 말라면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변론하려는 사람은요 가벼운 사람이에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 변론하지 마요. 예수 사랑이 최고야 말하지도 마요. 이거는 아는 사람이나 아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누가 막 우기거든. 신천지가 우기잖아요. 그러면 붙어봐야 끝없는 싸움이요. 자기는 이 비유를 풀고 아는 성결구자 한 200개 가지고 여러분 달라들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마요. 그리고 일반 뭐 모르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 필요가 없어요. 내 혼자 간직하고 여유로움으로 내만 가면. 예. 그게 제고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도 안 싸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요 모르는 사람하고 야 한번 붙어보자. 니하고 성경 펴보고 한번 붙어보자. 안 해요. 몰라서 그렇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 10절 다시 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예수님의 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위로가 막 나를 강건케 해서. 또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가져올 때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직접적으로 덤비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안 싸워요. 영의 세계라,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계시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졌는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육의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주지하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고 나간다면 다 이겨지는 겁니다. 12절 다시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꽉 찼어요. 영의 세계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요
날개 달린 악한 영들이요. 수준 높은 영들입니다. 그 땅에 있는 이 마귀들도 있어요. 귀신들요. 이런 것들은 추악하고 더럽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주로 뭐를 역사하냐면 정치에 관여하고 수준 높아요. 수준 높은 그런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영들을 대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예수님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의 부모 때부터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다 해갖고 여러분 귀신들도 역사 많이 하잖아요. 역사할 때 보면 꼭 자기 부모님 모습으로 찾아오고 죽은 누구 모습으로 찾아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모든 이력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연민의 정을 이용해가지고 부모님 모습으로 찾아오고 그래가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제 보니 우리 부모님이, 죽은 부모님이 나타나셨어. 우리 죽은 부모가 나타났다. 아니에요, 그게.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다 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이나 죽은 부모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미혹을 해가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다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파워는. 어떤 집사님이 막 꿈에 죽은 어머니가 보였다 해가지고 바로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 뜻도 있어, 그게. 마귀가 늘 미혹해요. 무리를 약화시키려고, 연민의 정을 이용해가지고 약화시키려고 그래.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 막 딱 그런 게 오거든. 아, 여기 또 역사하네. 혹시 저 죽은 부모님 보이고 하거든요. 속으로 뭐라 해야 돼요? 이것들이 또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예? 죽은 부모 생각하지 마요. 우리 예수 안 믿고 죽은데 어디 갔을까? 막 생각하지 마. 진짜 남은 여러분 자녀나 아직 살아있는 부모나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중보하고요. 죽고 끝난 사람 말라고 생각해. 나라도 바로 하고 말해. 이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연민의 정이라는 거예요. 연민의. 사람 정 아니에요. 사람 정. 단호하셔야 됩니다. 우리요 심플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으로 강건하고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합니다. 자, 21절 봅시다.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부교구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참 사람이요 서로 사정을 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는 사람이 안 많기를 바랍니다. 안 많기를. 이게 이런 오해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목사가 사정을 다 몰라. 근데 이 조망만 게네 진짜 좋아. 저 사람 표정도 보고 막 어제 2년 만에 참 노력 동원을 시켰더니 와가지고 일들 하시는데 이야 진짜 일 그래 잘하는지 진짜 몰랐어. 일꾼들 모아가 쏘게 이거 주식에서 하나 차려도 되겠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 속에서 내 마음에 오고 가는 그런 사정이 알려지고요. 중간중간에 사정이 어떻습니까? 나 일만 안 시킵니다. 오면요. 여러분 사정이 어떻고 어찌합니까? 요즘 뭐 어떻게 지냅니까? 또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게 내가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가는 것은 사정을 알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기 사정도 또 알아요. 목사도 자기 사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사정을 내가 목사가 이렇습니다. 이래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삐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구나. 나도 마음이 이렇게 가야지. 그게 중보예요. 중보. 우리 흔히 모르고 뭐 중보로 가면 뭐 이거 얘기해 주세요. 뭐 나라와 민족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르다. 사정을 아뢰므로. 예?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픈 마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면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나도 사정을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아픈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 크리스마스 때 좀 좋은 것도 하라 했더니 좋은 건 하나도 안 오고. 근데 한 명 좋은 거 보내신 분이 있긴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많이 달려가고 있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더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줍니다. 야, 이 사람 잘 달려가고 있구나. 응? 그러나 우리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 기둥이 없어서 숨을 데가 없어. 위에서 뒤까지 착 다 보면 제가 눈 좋습니다. 제가 표정까지 다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22절 봅시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참 마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늘 보태어주는 게 위로다마, 위로. 이게 복음입니다. 자, 23절에도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뭐냐면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 음성 들으면 평안해요. 근데 마귀 음성 들으면 불안해. 와, 어쩔까? 어떤 분은 이래요, 여러분 속지 마요. 예수님 음성 듣는데 어디 가가지고 어디 골방 가가지고 그런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마귀 음성입니다. 점쟁이들도 귀신 음성 다 듣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점쟁이들은 미래를 못 알아맞힌다. 알아맞춥니다. 왜 알아맞출까요? 그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다 있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역사예요. 이 땅에 살아가 저를 어떻게, 이 땅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그 다음에 어디 장이 되고 무슨 과장이 되고 계장이 되고 지 잘나세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이 세워야 돼요. 밥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이 뭐가 되고 다 예수님이 계획이 다 있어요. 다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마귀 얘기했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를. 근데 마귀도 다 봐요. 어떤 사람에게 몇 개월 후에 무슨 일이 나고 저 사람은 앞으로 과장이 될 기다, 계장이 될 기다라는 것을 영이 다 안 믿어도요, 예수님이 다 역사예요. 역사에서 탁 하면요, 귀신들이 딴 게 아니고 악한 원래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내려와가지고 탁 지켜봐. 저 김머시기 1년 후에 저거 과장 되는데 저 천사 오면 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인데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잖아. 그러면 그 접신한 그 점쟁이가 그 귀신이 들려주잖아요. 누구 김마무것이 내년에 과장 되겠네. 훔쳐요.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맞춘다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할 것이고 하니까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저 왕들을 그거 해갖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역사 일어나잖아요. 다 알아요. 영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건 모든 그러면 그걸 알라고 예수님 내 영의 역사는 골치 아프게 알 필요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해지고 하면 넘어질 일이 있어도 건져주시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23절도 하시면 이리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영향력이 너에게 미쳐지는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 막 무슨 음성들으로 된 게 필요 없어요. 목만 탁 잡고 있으면 괜히 무슨 뭐 보고 안 보고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데. 점쟁이들도요 다 봐요. 영이 띄어가지고 귀신 역사하네. 뭐 눈 보이는데 뭐. 그럼 여러분 보이면 점치러 갈래요? 안 중요해요. 사람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다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보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는 능력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알게 하는 것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파트가 다르다니까요. 다 달라요. 여러분 조용히 해보세요. 어떤 사람. 그래서 제일 나는 내가 볼 때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이야.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내가 무슨 소식을 들으니까 목사님께 이걸 막 섬기고 싶네. 그 지 마음이요 마귀가 준 거요. 뭔 뜻인지 또 모른다.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딱 생겼습니다. 그 뒤에 역사가 있다. 역사가.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의 영의 역사가. 최고 겸손한 사람이 섬기고 예수님 사로 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얼마나 아름다워. 상 커요. 그런 사람. 근데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 막 자꾸 보려고 해. 그 봐가 말라고. 영이 그 양신 역사가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봤는데 마귀도 막 말해주거든요. 보니까 일어나. 맞아. 귀신도 알아맞춘 데서 뭘 알아맞춘 데서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귀신 집대 가지고 그런 거 10년 20년 하면 시커먼 변해가 점쟁이거지. 그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반말을 제일 잘해. 똑바로 해! 그런 사람. 귀신 역사요. 알아맞추기는 쪽지같이 알아맞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을 겸한 믿음이 아니라 영의 역사가, 다른 영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24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예수님을 사랑을 왔다 갔다 해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네,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쳐다보는 게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가 왔다 갔다 눈에 보면 막 시험 들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6장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3절을 보시면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기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자기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드린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기 마음에 막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가서요 막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예물 드리면서 우리 아들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요. 우리 아들 대학 입학하게 해주는 서원 예물 그런 거 하지 마요. 마귀 틈 많이 탑니다. 네 아들이 대통령이 될지 뭐가 될지 웃지 않아. 예수님이 모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성공하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인생을 이래 지금 내년 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6학년 3반 되는데 좀 살았어요. 저도
목회도 좀 오래 해가지고 좀 많이 살았다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을 다루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 막 예수 믿고 요 와가지고 막 아동바동 보는 사람은 내가 뭘 기도를 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해결 다 돼요. 다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지금 내 딴에는 뭐 대학 못 가서 무슨 직장 취직을 못해서 아동바동 하는 거죠. 좀 지내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 사랑이 넘친 이것으로 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기뻐하고 그를 택한 적 예수님이 그대로 놔놓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 뭐를 택하는가가 중요해. 예수님은 네가 뭐를 택하든지 가만히 놔둔다고 말해요. 어떤 걸 택하실래요? 예수님 사랑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영의 역사도 그래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도 뭐도 내가 하겠자 하면 도와주는 천사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거든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지만 천사는 그냥 일꾼이에요. 누가 귀해요? 우리가 귀해요.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다는 것은 또 하나 1장 1단이 있는데 1장은 뭐냐 그러면 내가 결심해서 가면 하나님 그걸 꺾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잘못해도 용서해줘. 얼마나 감사한지. 천사는요 한번 마음 잘못 먹으면 하나님 쳐버립니다. 천사 할래요? 성도 할래요? 어떤 거 할래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뭔 설교인지 지금 못 듣고 계시는데. 자 4절에 봐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면 그거를 예수님이 허락해서 택하도록 허락해 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여러분 마음에 소원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1절 봅시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 속에서 만족하겠고. 그래서 최고 복 받는 사람은요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젖먹이 애가 엄마 품속에서 젖빠는 애 같이 걔가 인생 걱정이 있습니까? 최고 축복이에요. 그 위로의 복, 이 영원한 위로의 복음인데 천국에 어떤 사람이 최고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예수님 위로를 막 계속 받는 사람이에요. 가만 보십시오. 인생 이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파고들려고 하면 복잡해. 내가 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예수님이 하게 놔둬야 돼요? 내가 할래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게. 이것도 이 공사도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한 방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2년 후에 하게 하시잖아요. 신기해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니까. 이게 다 때가 되니까 마음에 그때는 못하게 하시더라고. 예배당 처음부터 돈 많으면 멋지게 지어갖고 멋지지. 예수님 그래 안 해요. 일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잘하게 하고 관계를 가지게 하고. 인생 이게요 참 비밀입니다. 자 11절 다시 봅시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 속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품 속에서 다 엄마 품 속에서 젖 다 빨고 막 이제 막 먹기 싫어가 막 뱉어내잖아. 최고 평안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품 속에서 만족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막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를 누립니다. 1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흘려주시게.
이제 2019년 이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악의 하락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번민케 하는 것은 모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강 가운데,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엄마의 젖을 먹고 평안함을 누린 것 같이 예수님의 품속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2019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이 은혜의 영광이 영원하게 하시옵소서. 이 영원한 복음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복음이요 평강의 복음입니다. 위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늘의 천사들이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그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위로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영원한 위로의 복음을 가져 이 남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살아낸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